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드리는 말 들으소서. 한 번 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드리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리브분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길만이 생명되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로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이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로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는 우리 다른 기도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이 시간 천송자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과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공동 식사, 예수 식사를 시작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동 식사, 우리가 이 공동 식사를 예수 식사라고 부르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예수 식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시간이기로 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반찬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그 귀한 손길을 오늘 맛볼 텐데요.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목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있겠습니다. 예배당 1인 1의자 헌금을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소식 김전수 목사님 입원하신 소식 우리가 알고 있죠. 다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은 김전수 목사님 이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월요일 날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월요일 날. 이거 기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골반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또 팔목뼈도 부러져서 오래 기간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치료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청소를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신 분들 자원하셔서 교회를 섬기실 분들 이렇게 시간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김전수 목사님의 며느님이 우리 교회 청소를 매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 시간 우리 김전수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김전수 목사님 그 연세에 부러진 뼈가 붓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시켜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권사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일어서서 걷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근육이 다시금 형성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건강한 삶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 조원수 권사님, 전성자 권사님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들 주님께 맡기고자 오니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에게 가끔씩 묻고 또 아내도 저에게 가끔씩 묻곤 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곤 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배우자 또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가 저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가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가족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아내나 아이들에게 제가 어떤 그 작든 크든 좀 이렇게 아픔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뜻 장담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제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종종 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제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사랑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할게. 더 사랑하도록 노력할게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각오와 결단도 담겨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아내와 자녀들의 사랑이 저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소망하고 또 용서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와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이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작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그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종종 얘기하다 보면 그런 배신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한 분들도 계시고 또 미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또 좋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적대감도 생기고 갈등과 어떤 다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수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버린 것 가장 강력한 복수죠. 그리고 막 저주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가장 강력한 복수죠. 결국 배신한 사람이나 배신당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 아픔과 상처와 불행한 결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인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주길 바라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배신감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신의 경험들, 배신을 했든 배신을 당했든 이 배신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신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가 등장하죠. 시몬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주에 불과한 그 시간, 그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는 표현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그 스승이자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것도 한 번만 그냥 나도 모르게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부정이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또 제자들 7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식사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들은 베드로의 심정,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저주까지 했던 그 말들과 그 상황과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라서 정말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마음,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과 민망함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괴감과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송하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는 그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정하게 그 떡과 생선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느꼈을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먼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이 식사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식사의 장면들, 심지어 죄인들과 세리나 무당들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장면들이 자세하게 자주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중단됐던 식사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 예수 식사, 톰 라이트의 말처럼 예수 식사, 공동 식사를 시작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배반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실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어쩌면 그 사랑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빈약한 깨알 같은 사랑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지만 위기가 닥쳐오니까 금방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주님은 그 사랑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 확인하신 후에 사명을 부여하시죠.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 일을 맡겨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질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큰 자에게 그 갈망과 큰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은 확인하신구나 끝났어야 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까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질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니까 연다섯 개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아까 한 번 부인했는데 또 있다가 또 부인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부인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번쩍번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웠겠죠. 그 괴로움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 주님을 여전히 불완전하고 작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고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죠.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주님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속일 수가 없듯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신 이 핵심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와 이 번민의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3번 부인했고 3번 사랑을 고백하는 이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할 때마다 자신의 죄도 생각났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마음의 무거운 짐과 죄책감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문하려고, 괴롭히려고 같은 짐을 반복해서 또 괴롭히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이제 털어버리게 하시려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제자이자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실추된 인격과 그 지도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베드로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계속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가 되겠어, 교회 리더가 되겠어 하고 그 좌절된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고 선교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슨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격과 리더십이 다 실추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용서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셨고 그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복권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가 되고 선교의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옛날에 한 영의정이 있었고 왕에게 실수를 하여 불충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왕의 다음 국정을 맡아서 해야 될 영의정이 왕에게 불충한 겁니다. 왕은 대노할 수도 있고 이 영의정을 박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왕이 다른 신하들 앞에서 그 영의정을 불러서 과거에 했던 그 실수와 그의 불충을 용서하고 털어버리라고, 그리고 다시금 국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에게 치하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실추된 권위와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고 그가 용서를 받은 영의정은 다시금 왕에게 더 큰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불충과 그 배신을 용납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 용서할 테니 다 잊어버려라.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증언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앞에서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세워줄 테니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열정적으로 감당해라. 이런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리더가 되어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 세 명이 교회의 큰 리더가 되어서 큰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고 그것을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베드로가 교회 리더가 되는 그 리더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사도행전이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실추된 인격과 그 무너진 마음과 또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고 그 무너졌고 죄책감과 자격 없다는 생각, 후회하는 마음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걱정을 먼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되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양들을 먹이고 치는 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의 부족함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또 다른 길로 간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서 도망친 거 내가 알지만 난 이미 용서했다. 내가 너의 실추된 권위와 너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의 그 좌절되고 죄책감에 쌓인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새롭게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전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준비하면서 번뜩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저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처음에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목사의 길을 선택해서 목사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교회 섬기지 않습니까? 좀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선뜻 대답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겁니다. 정치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두 번째 질문을 들으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심지어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을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사는가?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면요,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요, 마음이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금방 무너지고,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막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이러고도 주님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어서 무너지면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무너집니다. 금세 무너져요. 이런 연약한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지만 작고 연약하고 정말 깨알 같은 사랑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한 줄기 빛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무슨 위대한 위인들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작고 깨알 같은 사랑이, 겨자씨만한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들을 때 똑같은 세 번째 질문을 들었습니다. 정치야,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걱정한 마음, 근심했다는 것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그 질문에 대답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닥쳐오고 이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위기가 닥쳐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오면 저는 주님을 또다시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또 삶의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닥쳐오면 금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무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노력과 내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불행한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금세 무너져서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는지 고백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고 그 사랑의 빛이 비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그 당이지? 물으면요, 같이 붙잡혀가서 죽을까봐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라고 금세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외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나 거래할 때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경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했을 때 나에게 큰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거래에 큰 불이익이 오거나 내 거래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래 끊겠어, 당신 뭐 해고할 거야, 뭐 이런 위협이 닥쳐오면 여러분 그래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해고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너 거래 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안 믿는 척 하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대답을 못 하지 않을까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교회는 좀 다니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물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실존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통이 앞에 닥쳐올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불행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한편의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또 주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주님을 또 믿지 못하고 의심했구나. 내가 그때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외면했구나. 이 죄책감과 후회와 또 부끄러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오셔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을 들으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반한 적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도무지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고통이 밀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들 고백하기로 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비록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깨알 같은 조그마한 사랑만이라도 있다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고백합시다. 네, 따라해봅시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용감한 군사가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일들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었는데 어떤 실추된 것들, 침체된 것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욕을 먹고 또 침체되고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방을 듣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오해들과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추락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사도 베드로가 그 회복된 권위를 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어서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충성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실추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열정과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 죄책감과 인격들과 또 나는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자괴감과 수많은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잃어버린 권위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복된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또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되새기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신 주님, 이제 그 실추된 권위와 마음과 죄책감과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다 무너졌지만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의 잃어버린 리더십과 그의 지도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금 치유하시며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무너진 권위와 이 코로나19 속에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명예와 이 인지도와 교회의 이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기쁨 교회의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무너진 목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너진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에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어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실추된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회복된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실추된 예수 식사를, 공동 식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마음들, 잃어버린 관계들, 실추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전도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괴로워하며 좌절하고 그 실추되어버린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감당하도록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잃어버린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시며 전도자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회복되며 우리 잃어버린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과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